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지혜라고 하면서 1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2절과 3절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서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우리가 불의한 일을 경험할지라도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단락은 전도서에서 겸손은 영원과 그리고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이 인간의 작음을 더욱 선명히 대비시키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모두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응보의 틀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화하려고 했던 이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규범적인 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옳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매한 것으로 규정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하는 지혜는 특정한 패턴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굉장히 교만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패턴을 넘어서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욥기와는 다르게 태초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영원한 규범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세계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인간은 그 패턴을 다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란 유한한 존재의 한계성을 우리가 인지한 채로 어떤 특정한 규범 혹은 자신의 예측에 따라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이 예배의 생활 중에서 예배, 그리고 기도, 이 서원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하나님과 더불어 입, 그리고 말, 서원, 꿈 등으로 대부분 이 말과 관련해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혜로운지 조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당연한 그 전제라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나아가고 싶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가지 말라는 의미는 그것이 아닐 것이고, 단순히 가는 길을 잘 선택하거나 가는 도중에 우리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될 수 없습니다. 전도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지금 불러 일으켜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우매자의 제사가 될 수 있음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적하듯이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가 그의 그 성전에 방문하는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관점에서 이 지혜자와 그리고 우매자의 사이의 간극이 그리
크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혜자일지 그리고 우매자일지 모른다는 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매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의인인지 그리고 지혜자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믿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지혜는 누구든 이러한 우매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 자신이 악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지 못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항상 조심스러운 태도, 이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옳고 참된 말만 하는 것, 그리고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규범적인 지혜라면 이 전도서는 자신의 말이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서원이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을 할 가능성은 말을 많이 할수록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혜자도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지혜자는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매한 자는 자신의 말을 항상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4절과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며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하나님께라는 표현은 반드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서원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말과 그리고 약속, 어떤 면에서 모두 우리가 하는 말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표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는 표현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인간의 작음을 지금 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지혜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모두 살피신다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곧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로 번역된 이 마라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인데 이 전도서의 관점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메신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누구를 대하든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듯이 해야 하며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겸손한 태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러한 8절의 표현은 규범적인 지혜 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온 이 정의와 이 공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의로움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표현을 규범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본 이 올바름이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억압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규범이지만 그 당위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외가 너무 많은 규범을 더 이상 우리가 규범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전도자 솔로몬의 지혜자가 던지는 바로 우리 현실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의 헛됨을 첫 번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 자체의 목적보다는 예배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의 제사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대로 성전에 나와서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것을 모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처럼 준비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중언부언하게 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모르면서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듯 내 때와 내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단처럼 그리고 바벨성의 불순종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예배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과 나의 욕심이 많아지고 나의 꿈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이뤄주는 도우미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속적인 성공과 그리고 그런 성공과 그 나의 바람이 혹시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꿈으로 미화되어서 나의 일상의 중요성을 우리가 눈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발 한 발 순종하면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서원도 헛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심을 표현하고 우리의 확신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 서원마저 헛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경솔한 서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는 때로 경솔하게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했으면 꼭 갚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예 서원이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한 사람이 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의해서 신뢰가 돈독하면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는 현재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창한 서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더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창한 서원을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오늘 솔로몬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늘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께 말하듯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서원 자체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